할렐루야. 오늘도 크신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계속 이 고린도전서를 쭉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교회로서 또 성도로서 주님을 불러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쭉 말씀해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제 보았던 말씀을 잠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영혼육으로 만드셨는데 영광을 어디에 입혀주냐면 이게 육체라고 얘기했어요. 육체. 그래서 우리가 육체가 있을 동안에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육체가 있을 동안에 상급도 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육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 그 찬송가 가운데 천사도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흠모하겠네, 이런 찬송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사를 흠모하지 왜 천사가 우리를 흠모하냐 하면 똑같은 피조물인데 보세요. 천사가 타락할 때는 이게 다시 회개하고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그게 사탄이죠, 그죠? 사탄은요 원래 그 존재가 천사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될 때 완전히 내리찍혀서 그게 사탄이 되어져요. 근데 사람은요 이게 하나님을 거역했잖아, 그죠? 근데 그 거역한 하나님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오셔서 죽으심으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세요. 그러니까 같은 피조물이지만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 무슨 특혜가 있냐면 이게 육체예요, 육체. 그러니까 육체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여기에 영광을 입혀주기 때문에 약한 그것이 곧 강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약점이 있어요. 그 약점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된 거잖아요, 그죠? 믿지 않는 사람들 보세요. 다 자기가 잘났습니다. 특히 돈 있는 사람들, 뭐 별 문제가 없는 사람들, 예수 믿을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처럼 부족한 사람, 저는 뭐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이제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만은 중간에 예수 믿은 사람들, 믿게 된 계기들이 다 있어요. 그 연약함이 결국은 믿음으로 가게 되었고, 만약에 그 사건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부르실 때 약함 가운데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보세요. 이제 고린도후서를 쭉 읽어가다 보면, 고린도서를 읽어가다 보면 바울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그가 완전히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 그 배경이 뭐냐면 약함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약함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이 약함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그 기도하지 말라고. 바울이 3번씩 기도해요. 근데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약함이 오히려 너에게 유익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바울 사도는 이 사실의 비밀을 깨닫고 그가 오히려 뭘 자랑하냐면 강점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약점을 자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약함 때문에 그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가지 않고 계속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 약함이 곧 나에게 가장 강점이고 강력함이라고 얘기하게 되어져요. 사람은 지금도요 아무 걱정이 없잖아요. 그러면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종종 제가 그런 얘기하잖아요, 그죠?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새벽 기도 시간에 보여요. 전혀 새벽 기도 나오지 않는 사람이 새벽 기도 나오는 것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기도 제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기도 제목이 있냐 그러면, 그죠? 이렇게 물어요. 어떻게 알았냐고. 당연히 알지. 새벽 기도 나왔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안 보여. 그러면요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진 거예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이것만 응답하게 되면 내가 평생 새벽 기도 하겠습니다 해놓고 기도 문제가 딱 해결되어지고 나면 기도 안 해요. 그래서 요즘 왜 안 하냐면 뭐 힘이 들어서 어려워서 그냥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결국은 이게 기도 안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 우리에게 연약함을 덧입혀 준 것이 이게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을 주셨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어디에 입혀주냐면 그 육신에게 입혀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제 뭐냐면, 자 우리 그 한번 6장으로 한번 가서 보게 되면 이런 말합니다. 6장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죠.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20절 말씀요.
19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몸은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뭐라고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얘기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전이라고 얘기해요. 그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은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그 여러 가지 단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성전이라고 할 때에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나오스라 그래요. 나오스. 그 성전이라 그러면 히에론이라는 단어가 히에론은 뭐냐면 성전 전체를 가리켜서 성전이라 그래요. 그래서 성전이라 그러면 여러분 아시는 거잖아요. 솔로몬 성전을 예를 들게 되면 제일 먼저 들어가게 되면 만나는 것이 뜰입니다. 뜰. 그리고 뜰을 지나서 들어가게 되면 이게 성소가 나와요. 성소를 통과하게 되면 마지막 나오는 게 뭐냐면 이게 지성소인데 이 지성소를 뭐라고 해요? 나오스라 그래요. 나오스. 그러니까 그 성전 전체에서 그러니까 마지막 관문에 가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 나오스라 그래요. 나오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이제 성전이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은 어디냐면 이거 나오스예요. 나오스. 지성소예요. 지성소. 지성소에서 이게 모세를 만나주고 인간을 만나주고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장소가 뭐냐면 여러분 이게 히에론 중에서도 전체 성전 중에서도 뜰이 아니고 성소가 아니고 지성소예요. 지성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장소가 어디냐? 여러분 영일 것처럼 보이지만 혼일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게 누구냐면 몸이에요. 몸. 그래서 이 소마 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바울 사도가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의 7장에 들어오게 되면 보십시오. 바울 사도가 이제 1장부터 6장까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다툼이 있는 문제, 음행의 문제, 재판의 문제를 얘기해 놓고 여러분 7장에 들어오게 되면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무슨 말입니까? 바울 사도에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편지로 써서 물어보는 거예요. 바울이 이미 떠나갔기 때문에 바울 사도에게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문제를 바울 사도에게 편지를 써서 이렇게 보내게 되어져요. 그래서 너희가 썼던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이제 답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바울 사도가요. 그들이 물었던 그 문제가 뭐냐? 그들이 물었던 그 사안이 뭐냐? 그걸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7장부터 11장까지를 말하게 돼요. 7장부터 11장. 그래서 7장부터 11장은 고린도 교회 갖고 있는 그 사안에 대한 것을 바울 사도가 이렇게 쭉 얘기하는 것이 이제 그 문제예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게 이제 하나님의 교회 거룩하여진 교회이지만 이 교회는 항상 어디에 있냐면 문제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라는 도시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는 여러분 아시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은 그런 도시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지역에 교회를 세운 것은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을 바꾸기 원하심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교회가 그 지역 가운데 있다 보니까 어디에 영향을 받냐면 하나님의 영향을 계속 받아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흘러보내야 되는데 교회가 그 타락된 지역에 있다 보니까 어디에 영향을 받냐면 하나님께 영향을 받아서 흘러보내야 되는데 반대로 어떻게 되냐면 세상의 영향을 갖고 와서 세상의 영향을 받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이게 다 믿음의 사람들이 모였지만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교회보다 문제 많은 곳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임은 다 목적이 있어요.
친교 모임, 뭐 배드민턴 모임과 배드민턴 치는 거로 모였었어요. 동아리 그러면 거기에는 회사 그러면 여러분 거기 온 사람들은 다 돈을 벌러 왔기 때문에 웬만한 거 참아냅니다. 불평이 있어도 꾹꾹 참아요. 그러나 교회는요 모임의 목적이 다 달라요. 온 이유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어서 어떤 사람은 믿음이 전혀 없고 지금 구원도 받지 못한 사람이 와 있기 때문에 교회만큼 그레이드가 많은 곳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 사람들의 리더에 따라서 여러분 이게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계속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처럼 바뀌어가기 때문에 이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입혀주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머리가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누구예요? 그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고린도 교회가 바울 사도에게 이렇게 이제 몇 가지 질문을 하게 되어지는데 바울 사도에게 물었던 질문이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혼인의 문제를 물어요. 혼인의 문제. 이게 이제 7장 전체를 통해서 얘기하게 되어져요. 혼인의 문제. 그리고 여러분 한번 넘어가서 8장부터요 11장 1절까지 8장부터 그러니까 8장, 9장, 10장, 11장 1절까지를 바울 사도가 뭐에 대해서 답하냐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다니엘이 포로로 1차 끌려갔을 때 다니엘이 그 바벨론 앞에서 그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갈등을 겪냐면 이게 이제 우상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가지고 심각한 딜레마에 빠지게 되어져요. 그때 여러분 다니엘이 세 친구와 함께 다니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그들이 결단합니다. 우리가 우상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지 않겠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모든 고기는요 이게 딱 나오기 전에 이게 제사를 하고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 제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게 결단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겠다고 하면서 믿음으로 이기게 되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이제 우상의 제물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 음식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끄름직하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게 이제 제사 음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문제를요 바울 사도가 8장, 9장, 10장, 11장 1절까지 얘기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그거 지나고 나면 또 바울 사도에게 묻는 세 번째 사안이 뭐냐면 11절에 보게 되면 여자에 대한 문제, 여자. 그 11장 1절부터 11장 2절부터 6절까지는 그 여성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여러분 11장 17절부터 34절 전반부까지 상반절까지는 뭘 얘기하냐 하면 이게 성만찬을 얘기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물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쭉 대답하면서 여러분 11장요 3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든지 집에서 먹을지니 시장하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됨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렴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밖의 일은 내가 가면 언제든지 만약에 가게 되어질 때 그것을 바로 잡아주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이제 7장부터 11장까지는 무슨 문제냐면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이제 답변을 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고 보면 되어지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제 7장을 한번 돌아가서 보게 되면 여러분 바울 사도들이 이제 그들이 물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여러분 보세요.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6절 말씀에 바울 사도가 이제 말씀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내가 이제 이 대답을 합니다. 그래 물었기 때문에 그 말은 허락이요 명령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10절도 보게 되면 이제 혼인에 대한 것을 물었기 때문에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뭐라고요? 주시다. 그렇게 얘기해요.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다. 무슨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5절 말씀도 가서 보게 되면 25절 말씀요. 2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죠. 천하에 대해서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다. 그래서 주의 자비하심과 충성스러운 자된 내가 말한다고 해서 내 생각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받은 게 없기 때문에, 그들이 물었기 때문에 바울이 뭔가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은 내가 주께 받은 것이 없지만은 그러나 내 생각은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40절 말씀도 보게 되면 이렇게 합니다. 쭉 앞에 말해놓고 뭐라고 하면 그러나 내 뜻에는, 이 말은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바울이 보세요, 이렇게 말을 할 때 이거는 주의 명령이야, 요거는 내 생각이야, 요거는 내가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밝히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모든 보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6장에 대한 문제는 바울 사도가 보편적인 것을 얘기했다고 한다면 7장부터 11장까지는 무슨 문제냐면 고린도 교회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편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지만은, 그러나 고린도 교회가 처한 상황에서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보편적으로 볼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지나갈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게 교회가 이제 똑같잖아, 그렇죠? 뭐 고린도 시대의 문제라든지 지금의 문제가 거의 똑같아요. 여러분 아시는 거죠? 아담이 겪고 있는 문제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가 똑같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역사적인 문제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마다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알게 되어지는데, 오늘 읽었던 말씀 1절부터 24절에서는 특히 뭐에 대한 문제를 대답한다고요? 결혼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내용을 잠깐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해서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음행을 피하게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얘기하면서,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한다, 남편도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한다. 결혼하는 순간 내 몸은 내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이라고 하니까 아내의 것이고 남편의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서로 뭐 하지 말라고요? 분방하지 말라.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게 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아파라. 이는 너희로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뭐가 역사예요? 사탄이 역사예요.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요, 누가 역사하냐 하면 사탄이 항상 역사해요. 여러분 마귀는요, 이게 어떤 놈이냐면 이게 둘로 갈라놓는 놈이에요. 여러분 죄가 들어가면 사단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게 둘로 갈라놔요. 너무 아름다운 가정에 사탄이 역사하게 되면 이게 부부가 이혼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냐면 사탄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정말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이게 원칙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강력. 여러분 가정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합니다. 그렇죠? 사랑해서 결혼해요. 하여간 결혼했어요. 그때부터 보세요. 결혼할 때 남자든 여자든요,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요. 특히 우리 이제 한국의 남성들 보면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를 만났을 때 그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뭐 이벤트도 해주고 다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결혼하고 나면 그때부터 이게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 변했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결혼하기 전보다도 결혼하고 나서 그 사랑을 지켜내는 게 중요한데, 남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결혼했으니까 우리에 갇힌 의항에 들어온 고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그때부터 어떻게 하냐면 자기 마음대로 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부터가 사랑을 지켜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쭉 보게 되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다시 돌아갑니다. 보세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연약함을 지켜내고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냐면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사단은 그 연약함을 붙들고 계속 우리의 역사하기 때문에 그 연약함이 강함으로 가기 위해서는 끝까지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을 붙들고 나가다가 여지없이 여러분 어제 보았던 것처럼 미혹에 넘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주님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이것은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가정에서 정말 이 사랑을 지켜내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부부간에 말도 조심하고, 우리 옛날에 보게 되면 우리 이제 유학입니까? 우리 어른들 보게 되면 거기에서는 부부간에 이게 하대하지 않잖아, 그죠? 마누라가 뭐예요? 여러분 마누라가 뭡니까? 마누라가 하대하는 말이 아니고 이게 자기하고 동등이란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막 이렇게 말을 하대하게 되어져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게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오늘 말씀에서 철저하게 지켜내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바울 사도가 오늘 말씀을 쭉 읽어가다 보면 여러분 이게 결혼보다도 뭘 더 강조하냐면 독신을 강조해요. 여러분 그래서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7절 말씀, 7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누구와 같기를 원한다고요? 나와 같기를 원한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요? 바울 사도가 뭘 하지 않았습니까?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 안 하는 게 좋다. 그게 여러분 오늘 말씀의 7장의 전체적인 골자예요. 이런 바울 사도가 왜 저렇게 얘기할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결혼하게 되면 바울은요 임박한 종말 사상을 갖고 있어요. 자기 대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믿고요 결혼도 하지 않고 완전히 복음에 올인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좋은데 어떤 맹점이 있냐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결혼하게 되면 그때부터 내 몸은 내 것이 아니고 아내의 것이 되어지고 남편의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그만큼 할 수 없다고 보고요. 어차피 우리가 조만간에 천국 가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주님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 더 많은 시간을 드리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의 7장의 내용이에요. 제가 여러분 7장 25절 이하를 읽지 않겠습니다. 그냥 내일은 8장에 바로 넘어갈 때는 여러분 집에 가서 보시게 되면 이런 것들을 얘기하게 되어져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철저하게 귀한 것은 믿음으로 지켜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지켜내지 않게 되면 넘어지고 지켜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게 될 때 그분이요 우리의 삶을 성령의 열매 맺는 장소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되어져요. 우리가 지난해를 살아오면서 넘어졌던 부분이 많잖아요. 여러분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은 과거에 붙잡혀서 현재를 놓치고 미래를 놓치는데 그것은 우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부터 그죠? 철저하게 내 삶을 주님께서 올려드리면 그분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아니요 이미 이루셨어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감을 믿고 오늘도 성령의 이끌림 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